한국에서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참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겨울 그러면 대표적인 과일이 귤이었죠. 그렇죠? 아닙니까? 뭐 다른 거 드셨어요? 뭐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거 드셨나요? 귤이었죠. 또 봄의 대표적인 과일은 딸기였습니다. 딸기. 그리고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은 수박과 참외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 제철을 맞이하지 않고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또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참외가 나오고 할 것 없이 이제는 제철 가을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모든 절기에 모든 과일들이 다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또 농업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 요구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지금 제철 과일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더군다나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24시간 편의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보통 슈퍼마켓이 보통 아침에 여는 시간과 저녁에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동네 어느 골목을 가도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가서 고민할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옛날에는요, 텔레비전을 볼 때 생방송을 놓치면 그 방송을 제대로 또다시 볼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굳이 내가 생방송 그 시간에 그것을 보지 아니해도 언제든지 다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사실은 한 시민이 제보를 했다라 한 시민이 요청을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시민이 그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방송사는 약간 좀 어리석습니다. 재방송하는 걸 보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올려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재방송을 보여주는데 돈을 받고 보여주는, 물론 사람들의 욕구가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볼 때는 돈을 지불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욕구를 얼마만큼 식당에서, 얼마만큼 농장에서, 얼마만큼 세상에서 이거를 빠르게 반응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돈을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한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본성이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우리들의 마음은 좀 반대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참으랍니다. 성경은 인내하랍니다. 성경은 견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고 견디고 그것을 버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빨리빨리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사회가 반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 것을 써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모 인터넷 한 업체에서는 당일 배송, 로켓 배송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우버라는 것, 이 우버가 무엇이냐면 카카오 택시 같은 한 택시 회사에 손님과 그 기사를 연결시켜주는 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누리고 언제든지 또 행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달라지면 내 욕구와 내 욕망들을 다 채우고 시작했으니까 사회에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고 편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회학자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빠름을 추구하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됨을 통하여서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는 상태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점점점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불편함을 견디는 체력들, 견디는 모든 것들이 퇴보되져 가서 참지 못하여 화를 도출해내고 참지 못하여 짜증이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점점점 불협화음이 주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10년 뒤에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즉시 들으신다라는 욕구,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안 되면, 조금 이 속히라는 이 단어가 조금 하나님께 좀 그런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즉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을 조금씩 바꾸지만 결론은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욕구에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욕구에 휘둘리고 욕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사로잡힌 모습이 단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전체적으로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을 받았던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그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의 그때의 다윗의 경험이 시편의 전체 내용에 담길 정도로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들어요. 그러니 떡 하나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통하여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가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아주 알곡처럼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다윗이요, 언제 무너졌느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다윗,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원수들 목전 앞에서 나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 기뻐하며 이 모든 것 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때가 언제였냐면 가장 잘 된다는 전성기 때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다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져요.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외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거든요. 철천지 원수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조차도 다윗이 징벌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람과 에돔과 암몬 족속 등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을 진멸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되는 그때에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이 넘어집니다. 오늘 그 다윗이 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고 심지어 아이들의 이름도 다윗이라고 지을 정도로 다윗을 추앙하며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인물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기사가 굳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다윗의 좋은 점을 좀 바라보게 만들고 다윗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성경은 굳이 다윗의 이 치부를 숨김없이 그대로 내어놓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요,
잘못된 이런 죄악의 유혹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키워드는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봄이 되었습니다. 봄은 건기를 의미합니다. 겨울은 우기였습니다. 우기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의뢰권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지요.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도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출정되었어요. 근데 이때 성경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떤 이유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지 성경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한 가지 이유를 들어요. 그가 이제까지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 이 전쟁도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2절 말씀에 가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녁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결론은 그가 낮에 뭐 했다는 겁니까? 낮잠 잤다는 거예요. 낮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군이 출정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 왕이 태연하게요 낮잠을 아주 깊게 자요. 그리고 저녁에요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성벽을 또 거니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니 목사님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실 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왕은 모든 전쟁에 함께 참여해라 라는 명령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은 늘 전쟁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전쟁터이지 왕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첫 번째 영적인 무너지는 이유는 그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다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있어야 될 자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또 어제는 또 축구도 하고요. 또 올림픽 때문에 볼 것도 너무 많고요. 또 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다라고, 내가 오늘 한 주를 이 말씀을 의지해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오늘 이 자리로 나오셨으니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 버려요. 때로는요 잠자리가 더 좋사오니 하고 잠자리로 들어가 버리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친구 만남의 자리, 운동의 자리 등 다양한 자리를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천 자리를 선택하지 못하니까 그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요 그냥 목욕하는 모습을 다윗이 봤다라는 것으로 취급하겠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관습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남의 집을 쳐다봐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계단식으로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일수록 높은 데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집이 어떤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죄를 범할까 봐 아예 유대 사회에서 남의 집을 보지 말아라, 보면 죄가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뭘 어긴 겁니까? 사회 규범을 어긴 겁니다. 왕으로서요 본을 보여야 될 왕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야 될 왕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단계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보고는요 어떡합니까? 누군지 알아봐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알아봐라라고 말했을 때 이 알아보다라는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로 무엇을 아랄 때, 묻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이요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께 물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는 잘못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다윗이 이제는 곧 넘어지는 것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물었더니 신하들이 확인합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의 집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남의 집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인을 취하는 건 죄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남의 집 여인, 남의 집 부인을 취하는 이 간음하는 이는 그와 그 여인 둘 다 죽여라. 이미 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즉 말씀에 이미 율법에 남의 집 여인과 간음하면 죄다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순간 남의 내 부하의 아내였구나 하고 멈춰야 됐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따라 멈추지 않고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신명기 말씀에 가보면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옆에 두어야 됩니다. 율법책을 옆에 두어서 그 율법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이,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이 임신을 해요. 그러더니 다윗이 그 임신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양심을 깨우는 은혜를 깨우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범했구나 이거 깨달아요. 근데 뭐는 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이죠. 다윗이요 한번 그 욕망의 한번 터널에 한번 빠져버리니까, 욕망의 늪에 한번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는 그 순간에 이거를 덮는 것으로 행동으로 옮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아를 부르지요. 같이 자라, 쉬어라, 안 쉽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통하여 결사해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훈계하면서 어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까지 다윗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런 죄 가운데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자그만치 1년 동안 이 욕망의 터널 안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1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한 줄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결과가 뭐로 나타납니까? 그 가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그 죽이심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후에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간음해버려요. 그랬더니 이복 형제였던 압살롬이 어떡합니까? 분개하며 후에 몇 년 뒤에 암논을 죽여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다윗의 이 전성기 때 그가 방심한 이 순간부터 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나타난 게으름, 그에게 나타난 나태함, 그에게 나타난 방종, 그에게 나타난 안이한 생각이 다윗을 이와 같이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겼는데 이제는 나도 좀 쳐도 되지 뭐, 젊은 사람들 다 있는데 굳이 내가 뭐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이제 나도 쉬어도 돼. 전쟁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요압이라는 용맹한 군대 장관도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장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근데 이게 사단의 덜미를 주었습니다. 사단의 덜미를 주어서 조금 쉬면 되지 뭐 이만하면 됐어 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참담한 결과로 다윗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림의 대표적인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죠. 그분이 김흥국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셨든지 후에 이제 케이블 TV 하나를 쇼핑 채널을 하나 샀어요. 홈쇼핑을 산 겁니다. 한 채널을. 근데 이게 황금알이네요. 황금알. 이게 글쎄 하는 것마다 그냥 쭉쭉쭉쭉쭉쭉 뭐 매출이 올라가고 돈이 막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나도 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뭐 저기 한다고 내가 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그 당시의 금액으로 8천억에 넘기려고 계약을 하기 전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기도는 해야지 하고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거 팔고 쉬면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음성이 들려오시더래요. 잘하였다 종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너 이제 쉬고 싶니? 그래서 장로님이 예 하나님 저 쉬고 싶어요. 그럼 내가 너 데려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저 죽을 때까지 저 안 쉬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을 파기하고 끝까지 자기의 그 CEO의 직분을 감당하며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문득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오히려 죄악의 시작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힘들어서 조금 쉬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 쉬는 것이 사단에게 덜미를 주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압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예, 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추구한 편안함, 내가 안일하게 생각한 그 속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들어오는 그 고통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 내가 쉬다가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드릴까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나 몇 개월만 쉬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몇 개월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람하고 옆에서 얘기하면서 여보 나 저 몇 개월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 그런데요 그 개월수만큼 사역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후로요 하나님 저 쉬고 싶어요 하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푸념으로 내뱉는 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하더라도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이제 은퇴하면 쉬어야지 하시는 분 있으면 큰일 나십니다. 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더 붙잡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올무가 그 사단이 그 강력한 그 올무가 우리를 올감해 버려서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잘 믿어온 거 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통을 견디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이 후에 나를 증명한다면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갖고 있는 내 마음이 후에 나를 설명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품었던 하나의 욕망이 다윗을 설명해 버렸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그렇게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후에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욕망에 따라 움직였던 결과가 다윗의 가문에 그렇게 참담하게 주어졌다면 오늘 나에게도 그와 같은 결과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참담함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먹자, 이제 좀 편안하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이 욕망의 모든 것들을 누르고 내 안에 내 생각들을 잠식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인간의 욕망과 갈등하시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 욕심 모든 거 누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죄를 지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요? 성령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욕심과 욕망에 그 모든 것들을 멈추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욕망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약함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보다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좌절하는 게 저희들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욕망에 넘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이 욕망, 이 욕심, 이 나태함, 이 안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 제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를 견인하여 주시고, 성령님 제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날을 다시 한번 비추셨사오니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윗을 조명하여 그에게 있었던 욕망을 비추어 주셨듯이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에 욕망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나태함이 있지 아니합니까? 안일함이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